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골로새서 말씀 시리즈를 꽤 길게 살피면서 끝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 또 중요한 가르침, 그것을 또 살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를 좋아하죠, 그렇죠? 저만 좋아하는군요. 우리 교회는 시를 좋아합니다. 시를 좋아한다는 것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 민족도 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 같은 그런 민족이 없다고 하죠.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거나 다른 나라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가 일간지에 실리고, 또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에, 시집 코너 말고 베스트셀러 코너에 늘 시가 있는, 시집이 있는 사회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시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이 있는 듯합니다. 왜 그렇게 시를 좋아할까? 저는 우리가 시를 좋아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시를 좋아한다는 건 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런 열망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왜냐하면 시는 그런 것들을 풀어내니까. 시라고 하는 그 짧고 그 되게 밀도가 높은 그 어휘들 속에 보지 못하는 걸 강렬하게 담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를 좋아한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 남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나는 보고 싶다. 남이 보지 못하는 어떤 삶을 나는 보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 열망이 시로 나타나게 되고, 시를 좋아한다는 건 그런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로, 혹은 소설로,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모양으로 표현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려면 우리한테는 감수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수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시는 그 감수성을 가지게 해줍니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메마른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되게 부드럽지 않습니까? 시를 좋아하는 제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좀 거칠다, 퍽퍽하다, 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그분의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 서시. 담송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감수성. 그래서 한 인간으로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살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정에 시라는 것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좋은 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하는데 좋지요? 시를 읽을 때 뭔가 와닿는 그런 진한 여운과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형도 시인의 시인데요. 목회 칼럼에서 전에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좀 무거운 시이기도 한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고 한번 귀로는 들어보십시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제당장이에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뒤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 저녁 예배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정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좀 무거운 시죠? 시 내용 중에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 시를 봤을 때 그 식구가 저한테는 되게 저릿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시에 나온 우리 동네 목사님,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시대에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목사님 같습니다. 그리고 참 보잘것없는, 그리고 목회 수완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그런 목사님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의 마음은 있는 걸까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인들이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녀도 뭐라 싫은 내색도 안 하고, 다른 목사들은 잘만 하는 치유의 은사 그런 것은 없어 보이고, 기도의 능력도 없어서 자녀를 먼저 폐렴으로 떠나보내고, 목사로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세 확장에도 이렇다 할 그런 열의가 없고, 장마통을 핑계 삼아 교인은 반으로 줄었고, 그러면 으쌰으쌰라도 해서 뜨겁게 만들고 불을 지펴야 하는데 교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손뼉치며 찬송가도 부르지 않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지 아세요? 심지어 교회에 딸린 사택 뒷마당에 소년부 아이들, 학생 아이들과 함께 생명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함께 푸성기를 심다가 얼마나 골몰하고 즐겼는지 저녁 예배 늦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이 말은 평소에 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이 목사님을 모하누마 하는 말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목사님은 성경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대, 아마 그렇게 모함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집사들에 의해서 교회를 사임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이 시는 말합니다. 시를 쓴 기영도 시인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가 지켜본 것일 수도 있고 그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보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제게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런 목사님 목회하면 안 돼, 그런 마음 드시나요?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좀 잘 좀 하지, 그렇게 좀 교인들 맞춰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이런 목사님 계셔야지, 이런 목사님 꼭 있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읽을 때마다 듭니다. 번쩍이는 교회 건물, 휘황찬란한 강단 위의 목사님보다 이런 우리 동네 목사님 진짜 필요한 목사님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그런 감수성,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좋은 시이고 또 좋은 그런 한편의 진한 설교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특히 시들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지, 맞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한국 학생들하고 현지 학생들하고 큰 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CD, 책, 소프트웨어 그런 걸 우리는, 한국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모두가 해적판 혹은 복제판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학생들은 정품을 가지고 있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한 번은 한 현지 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CD 복사본들, 노래와 영화와 또 소프트웨어, 그런 복사본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꽤 많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동료 학생들 앞에서 그걸 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럽게 살았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복제품을, 해적품을 쓰지 않겠다 하면서 그걸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날 주지. 예, 좋은 자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며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러뜨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이건 옳지 않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때 저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뭘까? 산다는 건 뭘까? 그렇게 꽤 길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는 다 압니다. 그래서 큰 실수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거고 크게 다 알아요. 그래서 큰 실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CD를 하나 복제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일, 그런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을 합니다. 큰 실수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사는 것 같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삶의 작은 일들을 보면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마치 이끼가 깨끗한 물에 점점 이끼가 끼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끼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녹조가 생기게 되죠. 문학에서는 이것을 삶의 이끼가 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삶에 이끼가 끼게 되면 작은 부분들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삶에 녹조가 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심각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신앙의 연수도 꽤 오래고 신앙의 훈련도 꽤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여길만 한데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 잔잔한 부분들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삶에 이끼가 끼고 녹조가 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는 특별히 저분은 저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혹은 신앙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 하나를 잘못한 게 아니라 그동안 삶에 이끼가 끼고 녹조가 생기고 이제는 크건 작건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해 버리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 시리즈를 마치면서 그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바울 사도가 그걸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줬죠. 5가지 모습으로. 그리고 그걸 또다시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사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서로의 삶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냈어?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 그런 질문들을 할 줄 아는 그냥 살면 세상 사는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또 뭐 육아와 양육 관련된 이야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뭔지 또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삶에 관심이 많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물어주는 것 참 귀한 거죠. 그리고 가깝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도 우리의 삶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아이고 또 설교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를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에서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마치 사람이 나이 40을 넘으면 뭐에 책임을 지라고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죠. 이 얼굴이 풍기는 외모가 아니라 이 얼굴에서 묻어나고 풍기는 어떤 인상, 아우라 40이 넘으면 그걸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입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은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바울이 느꼈을 감정, 이걸 어떤 감정으로 했을까? 되게 이게 편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당부하는 마음으로 꽤 단호하게 그러면서 간절하게 얘기했겠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이전 번역은 우리가 더 익숙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소양은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더 와닿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에게만큼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만큼은, 여러분의 집에서만큼은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뜻 아닐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그 정도로 가져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원래 청소년들이 같이 없기로 한 날인데 있어서 제가 윤지 얘기를 못 하겠네요. 나 안 좋은 얘기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간혹 이끼가 낄 수 있습니다. 이끼가. 어쩌면 지금도 이끼가 좀 끼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을 소홀히 여기면, 그래서 이끼가 점점 끼다가 녹초가 찾아오게 되면 꽤 많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길을 찾고 다시 중심을 잡고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듯이 그걸 털어내고 다시 걸어가는 거죠. 그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권면의 요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아니라면 털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서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에게만큼은, 여러분의 집에서만큼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만큼은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건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삶의 태도다라는 말이죠. 교회에서는 그걸 못해도, 동네에서는 못해도, 네가 있는 직장에서는 그렇게 못해도 너의 집에서만큼은, 너의 자녀에게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해. 나처럼 살아 라고 할 수 있어야 해. 그걸 확인해야 돼 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게 신앙인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삶을 잘 살기 위해 인생에서 당하는 문제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군인들이 전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훈련하는 것처럼, 소방관들이 화재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속 불 끄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경찰관들이 현장 습격을 염두에 두고 계속 모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너희들의 인생에서 당하는 문제만으로는 부족하니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 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정해야 돼. 지혜롭게 조율하는 눈을 미리 생각해보고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더 크게 흔들리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제도를 싫어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하는 그 시험, 아직도 거북하고 탐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쳤고 학생들이 뭔가를 배웠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학생들이 다 맞췄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죠?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리고 그 선생님,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다 알아. 선생님에게 상 줘야 되는 일이죠. 근데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안 돼. 시험은 공부했고 공부한 걸 아이들이 다 맞췄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 다 100점 맞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험 아닙니까? 제가 가르치는 자리에 혹시 있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네가 답해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 이런 것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좋은 시험 문제를 만들어봐. 그리고 좋은 답을 내지 못하더라도 좋은 답을 만들려고 한번 애써봐. 저는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어울리나요? 네. 객관식으로 100개 만들고 딱 고민할 필요 없이 A, B, C들이 그렇게 나누는 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대학 교수가 실제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해요. 시험 때가 되면 늘 학생들에게 미리
우리가 여기까지 배울 거고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거야.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직접 만들어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미리 써요. 답을 써요. 써서 내면 돼요. 그렇게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게 하고 시험 당일엔 자기가 만든 시험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답변 그걸 써서 낸다고 해요. 근데 어떤 그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95%는 굉장히 쉬운 문제를 내고 굉장히 쉬운 답을 쓴대요. 그런데 한 5%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95%는 굉장히 쉬운 문제를 내고 누구나 완벽하게 답을 쓸 수 있는 것을 냅니다. 그리고 5%는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고 그 문제에 답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어쩌면 이 대목이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빛과 소금, 내려놓음, 낮아짐, 섬김, 용서 이건 다 좁은 길을 가라는 뜻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뜻이고 결국 이것은 다 자기 희생을 하라는 뜻이고 자기 희생을 다르게 말하면 흔들린다는 거죠. 그죠? 뭔가를 희생하려면 우리는 파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호수에 잔잔했던 그곳에 돌멩이를 하나 딱 던지면 일어나는 파문 흔들려야 되죠. 흔들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한 95%의 학생들처럼 편한 문제를 내고 편한 답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머리 아픈 거 싫고 고민하는 거 싫고 흔들리는 거 싫은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5%에 속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아멘 해도 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그런 담대함, 그런 배짱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헌신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헌신을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건 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겠다고 선택하는 것,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더 그분 안에서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장점과 약점은 뭔지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장점대로 키워나가고 약점은 약점대로 보완하고 그런 힘을 우리가 스스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 거기에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결정을 했다는 건데 그건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판단을 하는, 하게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죠. 그 생각의 이면에는 뭐가 있죠?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끌어내게 만드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세계관 안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세계관 안에서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분열됐다? 그러면 이제 이중인격을 가지고 사는 거죠. 세계관은 이런데 사는 건 저래요. 그러면 이제 이중인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계관은 뭐와 연결이 있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는가 그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내가 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 세계관은 어떤 나의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은 결국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건을 산다면 물건을 살 때 어떤 판단을 할 겁니다. 어디 가면 좀 더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정체성이 있나요? 나는 철저한 경제인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 경제학에서 산정하는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이다 라는 거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 후기를 꼼꼼하게 읽고 평점을 살피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삽니다. 이런 선택과 판단 결정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 생각에서, 그 세계관에서, 그 정체성에서 오는 거죠.
근데 만약 거기서 그런데 나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 동네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좀 비싸도 조금 가격이 그래도 이 동네 안에서 난 구매하고 또 사귈 거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과일 가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과일 가게 식사 당번이어서 같이 당번이었던 형님과 저와 이제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일 사라다를 하려고 샐러드를 하려고 마요네즈와 이제 사과를 샀는데 사과를 사면 이렇게 고르잖아요. 근데 이 형님이 먹는 사과를 골라요. 몇 개를 자꾸. 그래서 옆에서 아니 형님 이거 먹는 건데 이게 멀쩡한데 이게 좀 더 큰데 이걸 고르시죠 했더니 그 형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얘기했죠? 그나마 이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이것만 엮어서 더 싸게 헐값에 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한동안 울림이 됐습니다. 먹는 사과를 왜 골라? 내가 내 돈을 주고 사는데. 철저하게 경제인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이 형님은 그나마 그러면 이 먹는 사과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되게 멋있다 이 삶이. 어리석은 것 같긴 한데 꽤 멋있다. 나도 한번 흉내내면 좋겠다. 그 형님을 진심으로 존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 정체성의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담아두려고 애쓰다가 한 몇 년 전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사분이 이제 강의를 잘하셨고 자기 책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거예요. 아주 저렴한 값에. 책을 사러 딱 갔는데 책이 다 있는데 한 책이 엄청나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샀을까요? 이거 좀 싸게 파나요? 이거 찌그러졌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건 그냥 안 팔리면 가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제가 샀습니다. 이거 멀쩡한 책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안 가져가면 다른 분이 가져가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멋있는지 어리석은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선택을 했다 거기에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세계관은 결국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규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름다운 나라를,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담긴 사람 아닌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이야기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이야기 안에 그리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그 소망의 이야기 안에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내 정체성을 거기에 둔다면 많은 부분에서 남들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겠죠. 또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다르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가 장차 완성될 그 소망의 나라가 너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얼만큼 뿌리내리고 있는가 스스로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순천 형제와 제가 매일 하기로 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매일 자기 자신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하늘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매일 한 번 이상씩 될 수 있으면 거울 안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내가 나에게 선포해 주는 거죠. 순천 형제와 제가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주인이 이 청지기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계속 가르쳐야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신앙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마음 속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 나를 점검하고 살피고 선포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고 말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분량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 답을 쓰려고 애쓴 학생들처럼 기대하는 게 있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절대 약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95점 정도로 산정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95점입니다. 이상은 괜찮아요. 근데 이하는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가 될 겁니다. 그래, 난 50점밖에, 난 40점밖에. 아니, 95점은 된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의 우등생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적당히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입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때도 마치 부모가 불효 자식을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읽다 보면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산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한 번쯤 설교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읽어봐도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였던, 그리고 당대 누구나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바로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런데 식민지의 한 노파, 한 나이가 많은 한 여성 2명 정도, 그 산파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인생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엔 하나님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그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이끼도 끼고 어쩔 때는 좀 녹조도 들지만 다시 털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이야기를 우리 삶에서 써보려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함께 모이는 것 아닐까요? 다음 주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온가족 수련회가 열리죠. 특별히 철로 역정이라는 우리의 인생을 여정으로 표현한 참 유익한 책입니다.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담대하게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하게 신앙의 이야기를 써가는 그런 삶, 내가 회사에서는, 교회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잘 못해도 우리 집에서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이렇게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95점은 되는, 스스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푸른이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또 소망합니다.